19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A.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깊이 느끼고 애통하며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 서론, 하나님께 범죄한 고통을 깊이 느끼기. 하나님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심령에 특별한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로 회개를 택하라. 3번, 모든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리 떠났을 때 자신을 전담화하기 위해 인간이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라. 10편 32편 5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후무를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B. 자세한 죄의 고백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온다. 1. 우리 부모님의 죄를 회개하자. 2.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서 저주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기 시작한다. 3. 모든 죄를 포기함으로써 저주들을 끊어버리라. 죄는 어둠의 문을 연다. 귀신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다. 10. 마귀의 모든 주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이다? 회개를 통해서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운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적 십자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주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저주의 상징이다.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의 묘사,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일을 묘사할 텐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A.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그 영향력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사랑으로 하셨다. B. 십자가는 또한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서 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C.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아놓았다. D.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지 의미하는 당신이 알기 원하신다.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 길은 없다. A. 우리는 거기서 죄가 예수님께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게 된다. 그것을 깨달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깊은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깨어짐의 영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회개에 필수적이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 한 일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깊이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A.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조롱한 일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다. 채찍은 새와 뼈의 갈고리가 달린 많은 줄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채찍으로 쳐서 잡아당기면 몸에 살이 떨어져 나오게 됐다. 그래서 뼈가 드러나고 사람의 내부의 기관이 드러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을 맞은 후에 죽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으셨잖아요. 이 채찍질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게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신문하려고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은요 40의 가만매 39대 이상을 때리면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39대의 채찍질을 가했어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때렸냐? 나는 이 자가 죽일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았으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다. 채찍질 맞았으면 이거는 한 대만 때리면 죽이는 거와 똑같으니까 39대의 채찍질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질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이중 처벌을 받죠. 왜 그렇게 처벌받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사야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상한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로는 채찍질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중처벌 받으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또 걸어가십니다. 기록받으신 홍포, 가시밀관, 갈대. 그 다음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리고 그의 손에 갈대를 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희롱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롱당하는 처지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함께 짊어지시는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면류관이 뭡니까? 왕관을 말한단 말이에요. 왕관인데 왕으로 써야 될 것을 쓰셔야 되는데 그분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세요. 임금은 뭘 쓰고요? 왕관을 쓰고 올림픽 경기에 41.19km를 마라톤 1등 한 사람은 뭘 쓰고요? 월계관을 쓰고 원래는 왕관을 씌워줄 건데 왕관을 씌워주면 안 되니까 왕관 대신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 수입으로 왕관 대신에 씌워서 그날 하루 그가 왕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영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행한 대로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뭘 쓰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간 것에 관해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충성한 자에게는요,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또 목회를 잘 감당하면서 양들을 잘 돌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면류관 놔두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십니다. 이런 면류관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역지에서 받는 열매, 사역지에서 거두는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와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저주가 옵니다. 회사하는 수고가 오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늘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는 첫 마디가 다른 음성이 떨어집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서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뭘 내고 가시와 엉금키를 낼 것이다 일어났어요. 아담에게 땅이 뭐길래요? 아담에게 땅은 사역지예요. 아담은 창세기에서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지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사역지가 바로 땅이에요. 근데 그의 사역지에 이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저주가 와서 네가 가시에 찔리면서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게 될 거다. 말이 뭔 말이에요? 가시에 찔리면서 땀을 흘려야 네 사역지에서 네가 네 열매를 하게 될 거다. 이 말. 심지어는 사역지에서 제대로 열매를 못 따고 가시와 엉큼키만 거두게 될 수 있다 없다? 거두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자신의 사역지에서 제대로 열매를 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시와 은근게 찔릴 때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면서 백합화 향기 날리면은 시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리면서 나도 찌르냐? 너도 찔려라! 하면서 그냥 서로 맞찌르고 난리를 쳐요. 아니면 끙끙 참다가 심장 터져 죽고. 그래서 대부분의 피트 와그너 목사님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목사님들을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자신의 사역지에서 가나안 목회, 하나님 앞에 주는 축복에 들어가는 영광의 목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80%는 목사도 지 본성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지 참다가 터져가지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참고 터주다가 그냥 싸우다가 찢어고 뽑다가 난리치면서 그 가시 사역지에 내려진 가시와 은근히 그것에 그냥 직면하면서 그냥 다 무너져. 그거 잘 지나가는 여정이 광야거든요. 광야 지나가는 여정이 좀 다르고 있지만 광야 잘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광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거 못 지나가다가 그 광야에서 지도 말라 죽고 눈도 말라 죽고 연단 중에 있는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근데 연단 중에 목사한테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도 그 시기고 교인도 그 시기고 그래서 인생 발다 뒤집어야 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뒤집어 뽑아 싸우면서 니도 뒤집고 나도 뒤집고 광야 지나간 목사들은요 자기가 지나온 여정이니까 사람들 지도해 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지도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처음 지나가면 지금 무슨 여정인지도 모르고요. 나도 해석이 안 되고 니도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을 그리고 가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니 탓이고 내 탓이고 저 인간 탓이고 그렇게 하면서 찌질고 뽑고 가다가 교회 몇 번 얻어먹는 거예요. 자 가정도 그래요. 근데 사역지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저주가 떨어져 있다. 가시와 근교가 떨어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사역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성경에 나와요.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에서 면류관을 말한다. 누가 엉뚱한 면류관 짊어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 그 면류관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조금 경험하는 거는요 십자가 조금 맛보라고 십자가 조금 맛보라고 네? 진짜라고 십자가 조금만 맛보라고 그분 마음 조금만 알아라고 그 맛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찢고 뽑고 하느라고 그걸 못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시는 유관 그거 지나가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에 저주는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가시는 유관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사역지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저 인간이 어쩌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가 좀 공급을 못해줘 내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피아노도 못 배우고 그런 거 얽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려면 그분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다시 면류관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내 삶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꿔 말하면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6번 3번 십자가를 지고 가심. 마지막으로 로마의 간섭에 의하면 죄인은 그의 형들인 십자가를 지고 집행장소로 가게 되어 있다.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넘어졌다. 군병들은 시몬이라는 북아프리카 고린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라고 강제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쓸개즙에 단 포도주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 왜 거절하십니까? 온전하게 맛보려고. 5번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성경은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망치와 못을 손발에 박았다는 것이나 고통이나 피 흘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고통을 소환한다. 십자가 달린 사람은 배고픔, 탈진, 벌거벗음으로 인한 한기 등으로 인하여 죽어간다. 십자가에 대한 숨을 쉬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어 숨쉬고 그 다음에 다시 큰 고통을 넘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된다. 이 말이 뭔지 알죠? 십자가 이렇게 내어 달리면 이렇게 몸이 처진다고 무거워가지고 몸이 처지면 이게 빈경막이 맞춰서 숨을 못 쉬는 호흡을 하려면 다시 몸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 손목 여기 못을 박았으면 이게 땡기잖아요. 이 통증이 있는 데다가 또 호흡을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걸 다시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땡겼다가 풀어졌다가 땡겼다가 풀어졌다가 자기 온몸의 몸무게를 자꾸 이 못에 손목에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계속 겪습니다. 비웃음 받음, 옷을 제비 뽑은 강도의 비웃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고 여인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자신 왼편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을 확인해 주셨다. 어두움이 임한 어두움. 정오쯤에 어두움이 골고다에 임하여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여 버림받은 절교에서 절정에 달한 영적 어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때문에 절교하신 주님의 영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마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식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순화시켜서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시를 읊은 거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다. 고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의 예정서를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은 선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은 선택자와 불택자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 선택과 불택이라고 하는 것을 버림받은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택함받은 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정서를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시편 22편을 암송한다고 했다. 이는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이다. 그는 그의 죽음은 단순한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부르짖음이었다. B. 고통의 부르짖음. 예수님 자신도 놀랄 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깊은 것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깊은 고난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셨다.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깊은 고난을 느끼며 기도하셨다. 그는 그의 친구들인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것마저 이루지 못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기도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목적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저주를 몸소 경험하셨다. 실제로 그가 완전히 기댈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 임하였다. 이는 바로 당신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이셨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이다. 예수님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에서 숨쉬기 어려운 것, 창에 찢기는 것, 희롱당하는 것, 그런 것은 고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고난은 그분에게서 버림받는 것. 그래서 그분의 버림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분은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우리 영혼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그분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분은 가시관 쓰고 우리는 면류관 받고,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새만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를, 우리 모든 아픔을 십자가를 가져오면은 저주는 다 끝나고 그때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버림받은 자의 목마름. 이게 내말 어디겠죠? 그래서 반복된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오라.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다. 주님, 나는 나의 모든 죄로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결과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기도하오니 당신의 임재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포기한 것들의 반대의 축복을 당신에게 달라고 간구하라. 4번, 예수님께 편지를 쓰라. 오늘 이제 슬슬 들어가면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거, 내 삶에 이런 거 편지 쓰는 거, 자기의 고백으로 쓰는 것들이죠. 그룹 사역. 강의 후 바로 전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하게 하라. 그룹 앞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 적은 종이와 예수님께 적은 편지를 준비된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예수 영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알죠? 그죠? 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지금은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 편지를 쓰라. 자, 예수님께서는 편지는 자신의 성경책에 잘 끼워두라. 여행서를 편지로 이제 크리스티안스 하면 큰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처럼 큰 십자가 하나 두고 실제로 자기 못과 망치를 가져가서 이렇게 망치전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마련하 힘들면 다가 또 십자가 앞에 가서 찢는 걸로 대신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무효화되었다라고 찢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십자가의 복음 2. 이것도 짚어주면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을 반복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성도들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진 영역들을 알게 한다. 말틴 루터가 존 칼빈보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루터가요. 근데 이 루터가 십자가의 사건을 Divine Exchange, 거룩한 Holy Divine Exchange라고 했어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다. 예수님과 나와 바꿔치기 하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다. 교환했어요. 때로는 거룩한 대신에 즐거운,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즐거운, 엔조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신적인 교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 네? 발트?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랬는데 발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켈빈과 루터를 재해석한 신정동주의자니까. 자, 구속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엑슬라조라는 것이죠. 오그라조라고 쓸 때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 이런 뜻이고요. 엑슬라조라고 할 때는 사온 노예를 시장에서 내오다, 더 이상 팔 수 없다 그런 것이고요. 네. 루트로 할 때는 풀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구속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오신 겁니다. 그가 피를 흘리시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 정죄를 빼앗아서 무효화시키셨다. 구속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신적인 교환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18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신적 교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에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 그분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택함을 입고 그분은 빨갛게 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져서 아담 이후로 벌거벗은 그 수치는 가리워져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예수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는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이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의 부요함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의 거절 감정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그의 받아주심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삶의 이마에 있는 저주의 7가지 정세, 정신적, 감정적 분열증, 반복적 주기적 질병, 유전병, 반복적 유산 또는 부인병, 불임증, 결혼의 파괴, 가족의 분리, 끊임없는 재정적 부족, 사고가 자라나는 경향들, 사실은 내 때가 아닌 죽음들, 지금 여기 말하는 저주는 가계로 흘러오는 영향들로 주로 말해요.
가게 얘기했는데, 아까 가게 얘기했죠. 자, 한 번만 더 다른 방향에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자가 죄 짓는다고 남자가 죄 짓는다고요? 남자가 서로 죄를 지어요. 또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죄 짓습니까? 죄를 짓는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다. 언제 죄 짓습니까? 힘이 있을 때. 숨뚱거리니까. 힘줄이 있고, 몸 있고, 힘 있고, 손 있을 때. 남자가 죄를 짓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남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인생에 몇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 확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온갖 그 마음들이 다 일어난다. 근데 얘들은 성인을 안 거쳐봤기 때문에 인생을 쉽게 생각합니까?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쉽게 몸만 대로 치여가지고 평생에 굴려가지고 사춘기 때. 그 다음 언제 또 죄짓냐 하면은요, 결혼을 하고서 아내가 임신 중에 죄를 짓습니다. 임신 중에는 자기의 성 파트너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을 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죄 지으면 지실력으로 미스김을 꽂힌다. 미스김을 꽂힌다. 예. 남자가 여자하고 안 살다가 한 1년, 2년 이래 살아보면요, 여자를 알아요. 어떤 말 하면 여자가 마음을 여는지는 안다니까. 알겠더라니까, 나도. 근데 아는데 자기의 성 파트너가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자기 실력으로 미스김을 꽂힌다. 근데 요 시기를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 시기가 언제냐? 중년기 때. 늦바람이 오죠. 중년기 때 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데 대한 자괴감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젊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요. 그리고 성적 능력 자체가 자기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정력이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늙어간다라는 데 대한 부정하는 마음에서 확 발동한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지시력으로 미스김 꽂힐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시력으로 미스김 못 꽂혀요. 배 나오고 무슨 미스김이 들고요. 이리 봐도 아저씨고 저리 봐도 아저씨인데 이때는요 돈으로 성을 사는 거예요. 주로 이때는 돈으로 성을 사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실력으로 미스김을 꼬시든지 돈으로 성을 사든지 이때마다 그러겠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러겠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러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쯤이라는 시기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시기냐? 그의 자녀들에게는 묘하게도 이 시기에 겹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 지실력으로 미스김 꼬시는 그때는 지 아는 어디들 앉아있습니까? 여기들 앉아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들 앉아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한능이다, 한능이 아니다? 한능이라. 한능이라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거짓거리하고 들어오면 그 음란의 영이 아내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침입하게 되는 거예요. 침입하면 뱃속에 있는 애는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 공격을 받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군 가운데서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직업 종류 중에서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의외로 의사입니다.
맨날 10분 단위로 환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네?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야 하는 사람만 맨날 만나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긴장도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간호사분이 계시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굉장히 초긴장을 하면서 그 환자를 수술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진료 이렇게 보는 것들은 가볍다. 그런데 수술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거, 영적 공격, 스트레스와 영적 공격 받은 것을 자기대로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술벌을 많이 가는 거예요. 술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술 한잔 먹고 푸는 거 그렇게 뭐 전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주가 잘 죽으시면 돼.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와 영적 공격 받은 것을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전쟁터를 만들어 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집안 전체에 전쟁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의사 집 아이들이 다운이가 많아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이 태중에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정바가 태어난 아이들이, 의사 집 애들이 다운이가 많아요. 누가 이걸 막아서 줘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임재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끊어내주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 원하면 살아라 합니까? 갈라서라 합니까? 살아라 그러잖아요. 갈라서기 원하면 그 당시는 과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남편 보내줘라. 가난해도 하나님 네 안 굶긴다. 만난 며칠하고 줄 거다. 믿음 가지고 갈라서 줘라. 이렇게 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함께 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뭐 해줄 수 있다? 거룩해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축복이잖아요. 왜요?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까꾸제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까꾸제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까꾸제비가 될 때의 현상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사족이다. 말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는 깨끗지 않다. 너는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너를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지켜주고 싸워주고 해쳐주어서 지켜가야 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그 자녀가 깨끗지 않다. 쉬운 얘기예요. 남편을 네가 그 영을 싸워 이기고 남편 들을 때마다 그 영을 끊고 믿음으로 세우고 해서 이겨주면 남편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게 되면은 니는 네 영혼을 지키겠지만은 네게 속한 자녀들은 영적으로 못 지킬 거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에 보세요. 그런 게 가계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밑에였어요. 그래서 태중에 신혼 초에 아기가 임신했을 때에 남편이 죄를 짓는다든지 그 죄가 어떤 형태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 안에서 태중에서부터 공격받고 자라나면서 5세 이전에 성격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에릭슨의 팔당의 이론, 성장 이론 나오면서 구성교 학문이 지나면서 다 만들어진다. 성장 과정 전체에서 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그 영이 관여. 그 영이 관여에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영이 발동하는 거예요. 영이 딱 발동하는데 그 사춘기 때가 부모는 무슨 시기냐? 정확하게 중년기예요.
저는 지금 중년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지금 막 지나가는 그런 시기. 이해가 됩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노년기고, 저는 중년기고, 내 아이들은 사춘기. 세 시기가 딱 맞물리는 때에 인생의 전환 시기와 사람이 집을 옮겨질 때와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영들이 이걸 상처와 죄와 상처의 흐름을 따라서 가정 안에 돌고